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인생, 그리스도만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얘기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삽시다. 아멘. 예.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모습에 따라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참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출세의 수단이나 교제의 수단,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관심이 없죠. 두 번째 유형은요,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몸만 나와 있지 마음과 생각은 저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라고 할까? 십자가를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귀찮은 거예요. 지고 가자니 무겁고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버리지는 못하고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온전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주님의 은혜, 사랑에 감격해서 기꺼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다 누구나 다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다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거나 질질 끌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고 갈 적에 그러면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요, 사실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십자가를 지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지더라도 어떤 때는 졌다가 어떤 때는 팽개쳤다가 내 뜻이 반이고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뜻이 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타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십자가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동안 그가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뭘 자랑했을까요?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혈통, 가문, 종교적인 열심 매우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제는 내 안에 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죽은 나 자신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만이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그 바울의 신앙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사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았던 20절 말씀인데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이 구절을 그냥 흘려듣듯이 그냥 쑥 지나가면서 읽지 마시고 단어 하나하나 내 마음에 새긴다 생각하시고 다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가 같이 못 박혔다고요? 누가 박혔어요? 바울이요? 바울이 박혔나요?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물로 죽임을 당할 때에 우리도 거기에 같이 묵혀서 같이 못이 박혔고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어떤 분은 그러셔요. 어떻게 함께 죽습니까? 나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몇십 년 전도 아니고 무려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이 능히 가능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인 제한, 시간적인 제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시간이라는 건 우리의 개념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물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영적으로는 오늘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영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적에 바울이 거기에 같이 죽었고 우리도 거기에 함께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건에 바울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함께 죽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나의 모든 옛적의 삶, 죄에 묻은 삶, 세속적이고 정력적인 모든 삶을 못 박음으로써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 성도들의 삶은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아멘이 선뜻 잘 안 나와요.
잘 안 믿겨져요. 왜 안 믿기겠습니까?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데 머리로는, 입으로는 아멘이 되는데 이게 심정으로는 잘 동의가 잘 안 되는 구석이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전혀 아니니까, 소위 내 꼬라지를 보니까 전혀 의로운 것 같지 않으니까, 내 모습을 보면 전혀 죽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전적으로 죽으셨습니까? 답을 못 하셔요. 아까는 죽었다고 다 하시더니 여러분, 십자가에 전적으로 죽으셨습니까? 답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어쩌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물론 단번에 영원한 죽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은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서서히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21절 2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주목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21절에는 되어가고이고 22절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완료형이 아니라 뭐예요? 진행형입니다. 다 되어졌고 다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되었음에도 내 자신을 바라봐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새 사람이라면 이렇게, 거듭났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은 지 10년 되었고 평생을 믿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러고서 어떻게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고 할 수가 있는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실망합니까? 우리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완성이 된 집, 준공이 다 되어진 아름다운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인격, 아름답게 변화된 그런 성품을 우리가 기대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지금 현대 현실은 완공이 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공사 중. 여러분, 공사 현장 가보셨습니까? 어떻어요? 공사 현장 가면 어때요? 어수선합니다. 먼지 풀풀 날리고 위험하고 온갖 건축 자재들이 지저분하게 막 쌓여 있어요. 그거 보면은 실망감이 생기죠. 아니, 이 집 짓는다더니 이게 뭐야 하고 집에 대한 실망감을 생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정말 믿음이 있기는 한가? 이러다가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살다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지불이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약금만 치르고 잔금은 남겨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비용이 다 지불이 되었다는 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것이 시간이라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공사 중이니까 내 모습 당연히 엉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완공을, 구원의 완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아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공사 중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바라보면은 유익이 뭔가?
차간에 이해가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대신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아하, 저 사람이 아직 뭐예요? 공사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예, 좀 잘 봐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안 하십니다. 이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셨는데 그 구원을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고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나중에 구원을 줄지 말지 결정하겠다, 집 지어진 거 나중에 봐서 나머지 잔금 치르겠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모습을 보고 포기하고 내 모습 속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내 자신의 의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을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근거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근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믿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건세를 믿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지식을 믿고, 돈과 물질, 경제력을 믿고, 사업장을 믿고. 바울은 자기 생애에서 내 나름대로 믿는 것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자기가 그전에는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오로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했습니다. 바울이 그 숱한 역경과 고난들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능히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확고한 부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힘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은 완성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구원은 사실은 조금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지만 내 안에 죄성은 여전히 살아 있어서 조금만 틈이 생기면은요 그 틈을 비집고 여지없이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고 죄악의 본성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들, 온갖 추한 것들이 내 안에서 밟아서 죽였다 싶은데 또 살아나고, 죽였다 싶은데 또 살아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왜 갈등을 하게 됩니까? 아직까지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내가 십자가 아래서 죽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 죽이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 이 어려움을 알고 자신의 육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자신의 욕심과 죄악된 본성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도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 좋은 것이 아니죠. 교회에 와도 예배 드려도 보기 싫은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나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시기와 경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별별 사람들이 교회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것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죠.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동차는 있는데 그 자동차에 시동을 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자동차를 움직여 가는가? 뒤에 가가지고 밀고 가는 겁니다. 밀고 가요. 자동차 뒤에서 밀면 밀립니까? 안 밀립니까? 조금은 밀려요. 안 밀어본다는 사람 안 해보셨죠? 한국에 가면 그 미는 거 잘합니다. 이중주차하기 때문에 밀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가요. 힘은 무지하게 들기는 하지만 속도도 전혀 안 나고, 그러다가 힘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안에 타서 열쇠를 돌려서 시동을 걸고 악셀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붕 하면서 차가 밟는 대로 쭉쭉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힘으로 미는 것과 시동을 걸어서 밟고 나가는 것,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들의 삶은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되고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나를 죽여야지 억지로 밟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내 안의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나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장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다시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거 다 헛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 헛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율법의 행위를 통해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하면서 희생을 시키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와서 구원을 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행위로,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선행과 도덕으로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떤 빌딩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기 아랍에미리트에 가면은 두바이에 타워가 하나 있는데 자그마치 높이가 828m예요. 총층은 162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을 해봅시다. 그 빌딩 꼭대기 올라가면 얼마나 전망이 좋겠습니까? 아마 로얄 그런 스윗룸이 그 속에 제일 비싼 룸이 그 위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빌딩 꼭대기 162층에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방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라가야죠. 가서 누려야죠. 그런데 가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 하나를 딱 누르니까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 그 방의 열쇠를 가지고 준비된 방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편안한 VIP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엘리베이터의 도움은 필요 없어 하면서 빌딩 1층에서부터
열심히 계단을 끙끙거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계단을 오르는, 같이 오르는 힘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부축해서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계단 오르면서 계단이 지저분하면 청소도 하고 유리창도 닦고 담배꽁초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주워가면서, 그러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계단으로 올라간 사람이 마침내 문 앞에 섰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없네. 열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162층의 그 힘든 여정이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열쇠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수고하고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와도 예비된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만들어낸 그런 예화이긴 하지만 구원의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천국 열쇠를, 그 문의 열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간혹 얘기합니다. 꼭 그 열쇠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 다른 열쇠로도 그 문 열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열쇠 뭉치에 보면 열쇠가 한 10개 정도 달려있다고 합시다. 10개 정도 달린 열쇠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 열쇠를, 제가 오늘 시청각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열쇠를 안 가져왔네. 이 열쇠를 주면서 가서 교회 문을 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10개 열쇠 중에서 다 한 번씩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트라이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려보면서 이 열쇠가 아니구나, 이 열쇠는 맞구나,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10개 열쇠를 왜 다 돌려봐야 됩니까? 교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꼭 한 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열쇠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열쇠여야만이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열쇠를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뭐 또 만들어낸 예화이긴 하지만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나이가라 폭포 상류에서 두 사람이 조그만 배를 타고 낚시를 하다가 그만 배가 뒤집혀 가지고 두 사람 모두 폭포 쪽으로 떠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밧줄을 막 던졌어요. 그랬더니 밧줄 하나를 던졌는데 한 사람은 얼른 그 밧줄을 붙잡고 살아나오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 밧줄을 보더니 저런 가느다란 밧줄, 저거 붙잡아 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밧줄 대신에 저기 있는 떠내려오는 큰 통나무를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그 통나무 껴안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통나무와 함께 그는 폭포로 떨어져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통나무는 보기에는 튼튼하고 듬직해 보여도 나를 살려줄 것 같지만 그것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무엇에 의존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안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통나무와 같습니다. 사람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폭포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향하여 던져주신 이 구원의 밧줄을 붙잡는 사람들은 결코 위태위태해 보일지라도 그 폭포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 끝을 누가 잡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